백성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편히 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맨손으로 행복하던 어린 시절 그 매일매일의 축제 같은 삶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날 시점부터 싹트기 시작한 욕망으로 인해서 혼의 원초적인 기쁨보다는 육체와 주변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몸, 마음의 병이 또 커져갔습니다. 이제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이런 저희들과는 반대로 살다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자기 생애 승리를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가신 주님, 이 저희들의 심각함, 고집, 또 고착된 욕망을 망각으로 바꾸어 주셔서 좀 더 유연하고 철없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진을 받고 투병하던 춘천 시내의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생과 사가 종이 한 장 사이인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쉽게 죽음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인 걸 외면하며 살지 않았나 그렇게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의 칼날위에 서서 또 우리가 살아온 삶,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뒤돌아보고 또 앞을 봅니다. 더 이상은 욕망에 허덕이며 헐벗은 영혼으로 살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그늘 아래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지만 더 없는 영혼의 부유함으로 부유한 영혼의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여 머리 숙인 또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내리시고 처음 세상에 저희들을 내실 때 박수치고 환호하셨던 것처럼 다시 저희들을 받으실 때에도 환영하며 기뻐하며 당신의 이제 환영받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많이 걸었지만은 요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걷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어떤 그 교회 다니는 분하고 이제 후배가 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툭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나는 교우들을 광야로 불러냈던가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진짜 이 땅에 오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아인가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후배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당신 혼자 중불나게 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이 걷는 것을 보고 걷는 것을 들으며 당신의 교우들도 나도 걸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동안 이게 제가 잘못 살았나? 제가 그냥 설교만 했나? 제 삶의 자리를 세례 요한처럼 예수처럼 광야에 두고 사는 저를 보고 아유 나도 조금이라도 저렇게 해봐야지
아니면 그렇게 사는 그 삶을 좀 보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자책하고 성찰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은 이 목회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교우들에게 무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출세하고 부자로 살게 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서울지향적인 성공지향적인 왕궁에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목회가 아니고 세상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광야로 끄집어내는 일이로구나. 그게 목회였는데 너무 그 어렴풋이 기억하다가 이제서야 깨닫구나라고 하는 이 중첩된 생각이 그 사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우리 나눔은 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즈음에 목회가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자들과 그 예언자에 포함한 사람은 모세를 비롯하여서 엘리야, 무슨 예언자들,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광야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지향점은 왕궁이 아닙니다. 출세하고 칭송을 받으며 부자로 살고 하는, 그렇죠? 율법과 모든 예언자들,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분들은 다 광야로 나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은 왕궁을 향해 있습니다. 그 왕궁을 향해 있다는 것은 왕궁을 지향한다는 뜻이기보다는 왕궁에 있는 존재들을 그 광야로 불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성에서 광야로 불러냈죠. 다 광야로 불러내야 합니다. 유대교도 광야를 지향하는 종교가 유대교죠. 그래서 그 유대교의 가장 그 상징적인 것을 할 때 그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광야로부터 시작된 집단이로구나, 존재로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죠. 그 초기 기독교의 전성도 여러분 수도 광야였습니다. 그 전성이 결국은 오늘날 캐토릭의 수도원이 되었죠. 오늘날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너무 이 개신교가 광야가 아니라 어디에만 집중해 있는가 하면 왕궁 중심에, 예를 들면 뭐가 잘 되는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패해져서 다시 수도원 중심의 종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개신교 목사님도 계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아예 봉쇄 수도원을 차려서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 빈 들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걸으면서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걷다 보면은 맨 땅 흙 있는 부분을 걷게 되죠. 여러분도 이렇게 걸어보시면 논 있잖아요. 논밭. 그거 지금 여름에, 이 겨울에는 빈 들 아니에요? 그쵸? 광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빈 들판이지만은, 광야지만은, 여러분, 봄이 되면은 또 우리가 구태여 무슨 같은 걸 심지 않아도 또 뭐가 꽉 찹니까? 안 찹니까? 꽉 찹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명을 냅니다. 그 생명의 그 숲속에서 새도 살고 고라니도 살고 또 삽니다. 광야가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논뚝길을 지나서 여기를 건너오다 보면 아스팔트 쫙 깔렸습니다. 봄에도 아스팔트, 여름에도 아스팔트, 가을에도 아스팔트. 거기는 여러분 그 어떤 생명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커먼 물만 지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빈 들판은 광야고 이 아스팔트 깔린 저건 문명이에요. 왕궁이에요. 왕궁에서는 여러분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저기서는 뭐만 있는가 하면은 쟁토와 다툼만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달리나. 그래서 이 노자는 도덕경 6장에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권사님, 저 이야기 좀 집중해 주시면 딱 나옵니다. 도덕경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신, 불사, 시위, 현빈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곡신이라는 말이 여러분 빈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뜻입니다. 빈 들판 광야가 곧 신이다. 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노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무언가 생명을 끊임없이 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현빈 오묘하다 말합니다. 들판 광야는 여러분 오묘합니다. 현빈짐은 그는 모든 것의 문이다 말이죠. 들판이 여러분 광야가 모든 것의 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게 쉬 천직은 하늘과 땅의 뿌리다. 뭐가? 곡신, 빈 들판. 물론 다른 해석도 있지만은 몇몇 약존 용지 붉은 쓰고 또 써도 모자라지? 얼른 지우세요. 또 저것만 쳐다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광야는 빈 들판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거기에 쓰고 또 써도 끊이지 않는 여러분 생명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 누가 계신가 하면 신이 계시고 그 신은 결코 죽지. 그래서 모든 애굽의 역사와 애굽의 예언자들과 예수까지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고 광야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광야에서 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현묘지도 놀라운 법을 깨닫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저 곡신이라는 말을 무슨 이제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일단 저 곡자 자체는 뭔가 하면은 빈 들판 광야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40년 살지만은 여러분 사암리 가면은 저렇게 빈 들판 저게 뭐가 있어 이러다가도 봄이 되면 뭐가 그냥 가득 차고 말이죠. 가을이 되면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나는 근데 이 논밭을 말이죠. 논밭을 깔고 아스팔트를 저렇게 널찍하게 깔아놓은데 여러분 여름과 가을에 무슨 열매가 달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만 봤지. 이게 종교라는 게 뭘까? 목회라는 게 뭘까? 내가 여러분 꼬드겨서 저 아스팔트 위에 세우는 거, 높은 빌딩에 세우는 거, 왕궁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 나는 이게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굽의 역사가 그랬고, 모든 예언자들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나는 여러분들을 이 광야로 불러냈던가? 그래도 까내는 여러분들을 광야로 불러내려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반대의 이야기를 그 왕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거기 가면 서열과 권력과 쟁토와 살인만 있다는 거,
광야로 나가야 우애가 있고 우정이 있고 협력이 있고 자비가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시내에 가면은요, 높은 빌딩, 뭐 호화스러운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아니면은 아주 모질어져? 아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저 산으로 가거나 들판으로 가면 모질어져요, 아니면 좀 너그러워져? 아니 신이 모진 데 있어요, 아니면 너그러운 데 있어요? 자비로운 데 있어요, 아니면 포악한 데 있어요? 경쟁하는 데 있어요, 아니면 양보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어렴풋이 알고 지금까지 제가 목사 노릇을 했지만서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야 정말 저거 한번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뭐 하는 거야 하고 광야로 이게 나가볼 그 움직임 그걸 잘 안 하셨다면 제가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말은 요렇게 하지만 그건 제가 성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거 빈들은 집착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집착해봤자 소용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욕심 부릴 만한 것도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긴 하긴 하더라고. 광야는 빼앗길 것도 없고 빼앗을 것도 없습니다. 빈들에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하고 허영심은 여러분 아주 쓸모없는 허망한 일입니다. 저 시내 한복판에 가고 말이죠, 뭐 이렇게 대단한 걸 봐야 마음속에 쟁투심도 생기고 무슨 투쟁심도 생기는 거지, 광야에 가면 그게 다 필요 없어져. 이런 것을 실감하는 곳, 실감하여서 그런 존재들로 바뀌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장 인간다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는 아니지만은 도덕경 6장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이 문명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대처럼 이 농경문화 시대, 또 세례 요한의 시대, 예언자들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처럼 말이죠, 다 내건지고 광야가 사실은 요새 있지도 않아요. 그 전에 제가 이 대룡산 다닐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대룡산이 광야였어요. 에? 요즘에는 뭐 대룡산 올라가는 길이 여럿인데요, 그 전에는 대룡산 올라가봤자 사람도 없었고, 제가 오죽하면은 초기에 산에 갈 때는 산에 가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렇게 벗어서 짊어지고 다녔다니까. 아무도 갔다 올 때까지 만나는 사람이 없어. 참입니다. 그때 대룡산은 광야였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요즘에 대룡산은 일단은 올려다 봐도 광야요, 아니면은 무슨 성 같아. 아니 저녁에 대룡산 올려다 보면 광야 같아요, 성 같아? 성 같아요. 좀만 지나보십시오. 저기요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그 문명에 여러분 뭐 카페 뭐 별게 다 올라갈 겁니다. 곧. 지난번에 정철하고 혼자서 산에 쭉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산 올라갈 때까지는 좋은데 저 임도가 딱 이렇게 차다고 딱 나오는데 화딱지가 확 나요. 왜냐하면 차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제 마음속에 빌어먹을 해발 1000m 올라와서도 차에 신경을 써야 되나? 어디를 살아야 되지?
세상 천지가 이러니 여러분 빈 들이 어디 있습니까? 빈 들이 어디 있어요? 다 등기 내놨는데 말뚝 박아놓고 말이지 꼬들뱅이 하나 캐도 고발한다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예전에는 봄 되면은 뭐 나물 캐는 아가씨 다 옛날 소리입니다. 요새 나물 캐다가 영창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욕망의 벌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디서 신을 만난답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마음이라도 좀 비워야 우리 마음이라도 여러분 광야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이라도 빈 들판과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집착과 탐욕을 끊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문명의 중심에서는 회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개는 그냥 높은 산이나 빈 들이나 광야에 가면 회개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광야여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비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된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뭔가 가득 차 있으면은 광야나 빈 들과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될래야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 말은 우리 보고서는 뭐 훔친 거 이런 그 아주 사소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 말은 너의 삶의 자리를 너의 마음의 자리를 광야 빈들에 두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회개는 그런 거죠. 제가요 어제 말이지 그 2개 훔쳤는데요. 이거 회개하고 나서는 또 몇 개 가지고 싶어? 3개 가지고 싶어. 이건 하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3개 제가 이날 이야기하다가 이제 종교 얘기가 깍 나와서 근데 그분이 또 그 양반이 또 이럽디다. 요즘에 캐톨릭에서도 고해성사라는 거 하잖아요. 하도 할 게 많으니까 자주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님 보기가 민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 천주교인들도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왜? 낯이 부끄러워갖고 자주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는 거야. 어디 가서 해? 이거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철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까? 2개 하고선 3개 갖고 싶고 3개 하고 또 몇 개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왕궁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왕궁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삶의 거처를 두고 살지 않고 저 광야나 빈들에 두면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오늘날 광야는 어디에 있나요? 마음을 비운 상태죠. 사회적으로는 돈과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곳.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광야이고 빈 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우리는 이제 역설적으로 큰데 수만 명이 모이면은 그 어떤 그 자기 충일감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착각.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우리를 아주 그 거짓으로 포섭했던 그 거짓 진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빈 들판과 같은 마음, 빈 광야 같은 그 마음을 갖고 광야로 나갈 생각을 가지시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이 목사가 똑바로 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을 저 짝으로 왕궁 쪽으로 보내지 말고 어디로 불렀어야 돼요? 광야로 불러냈어야 되거든. 그걸 제가 잘 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하노라고 했지만은 그게 잘 안 된 것 같은 그 결론이 당도한 것은 내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도 어디에 있지 않았던 거야? 광야에 있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 그 죄는 제가 달게 받을 테니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맞는 거로구나 그렇게 자각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모시려면 여러분 마음에 모시려면 우리 마음이 빈 광야여야 하고 빈 들이어야 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광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교우들을 광야 혹은 빈들로 불러내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내면에 모시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빈들의 자유로운 존재가 빈들에 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도 산에 이제 걸으시잖아요. 걸으시거나 산에 가면은 여러분 그런 것 누구나 겪게 되는데 다른 분들하고 가도 그렇게 겪게 돼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쓱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대부분 이 말 합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저 안에서 저렇게 지지고 볶고 지랄을 했지? 여러분도 그 생각 들죠? 들죠? 근데 그게 어디기 때문에 드는가 하면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선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초도 없어? 관건은 뭔가 하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눈에 탁 들어온 게 예수가 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저도 그동안에 이 문구에 많이 집착이 되었던 것 같은데 딱 뭐가 보이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냈구나.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광야로 불러내는 사람이었구나. 목사 뭐냐? 광야로 불러내는 사람들이 불러만 내면 돼.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거기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현명한 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반대로 광야로 불러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쳐넣어? 반대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을 광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게 광야로 나가야 되는 일이지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 어떤 예언자보다 중요한 사람이다. 왜?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냈어요? 광야로 불러냈기 때문에.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는 가장 극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상징이에요. 저걸 짊어지고선 여러분 그 서울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출세하고 큰 빌딩을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 십자가는요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그 욕망의 쟁투가 벌어지는 계획과 서열이 장치된 그 왕궁의 존재로부터 나를 본질적으로 자유하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기제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 왕궁에서 어디로 나갔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자유가 되는 것이지, 저거 짊어졌다고 여러분 그냥 자유가 되는 건, 오늘날 오히려 저거를 역설적으로 쓰잖아요. 그 되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해졌다는 거야? 아니면 아주 짐이 큰 짐을 짊어졌다는 거야? 그 미친 말이지. 이게 미친 문장이지. 근데 이 미친 문장을 우리는 아주 통상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혹시 신옥수 권사님이 안 그랬나? 지방 여선교회장 되고 제가 큰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무슨 그런 멍멍이 소리 같은 게 다 있어. 큰 십자가를 짊어졌으면 그걸 어떻게 써야 돼? 짊어져야 돼? 아니면 내려놓고 광야로 갔어야 돼? 그러죠. 그걸 멍멍이 같은, 오히려 이걸 지고선 절로 들어가면서 큰 짐을 졌대. 그럼 십자가가 뭐야? 이거 자유하게 해주는 거야? 아니면 무겁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욕보이고 예수를 여러분 무지하게 만드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신도들한테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 싸움박질하면서 말이지.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거니 저거니 벼슬 없고서 말이지. 취임 때 딱 그러잖아. 하는 말이. 제게 하나님께서 큰 짐을 지어주셔서 무슨 설날 조청 떠먹는 소리야. 그래도 제가 엿 이런 건 안 했잖아. 조청 이렇게.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광야에 살고 있고 사람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그 어떤 그 메타포로서의 존재 삶을 살고 있는 세례 요한 보고 그 어떤 예언자보다 어떡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자기는 더 큰 예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들은 모두 들 사람,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어도 죽지 않는 사람, 곡신불사, 시위 현빈, 그래서 오묘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광야로 빈 들로 불러낸 사람들이었고 그 광야의 사람으로 살다가 소멸되었지만은 영원히 살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우리가 쓰고 또 써도 용지 붉은 모자람이 없어요. 예수 계속 써도 모자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 계속 써도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쓸 위인도 못 되지만은 몇 번 써보면 쓸 때가 없어. 이제 요새 저분들이 말이지 대통령 하려고 다 지금 저분들은 광야로 지들 말은 광야라 그러지. 광야는 광야일 거야. 나는 근데 광야로 가려는 거야? 왕궁으로 가려는 거야? 그 왕궁으로 가면 오래 써요? 아니면은 몇 번 쓰다가 감옥으로 가? 그 끊임없는 권력 투쟁에 말이지. 누구를 감옥에 쳐놔야 되죠. 가진 거 뺏어야 되죠. 무슨 있는 명예 처발라야 되죠. 이게 여러분 왕궁이에요. 거기에는 신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로 어떻게 해서든지 광야로 잘 꼬셔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목사가 되면 정말 그런 목사 될게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 이미 틀린 것 같아. 이게 나이 드니 철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빈 들로 광야로 불러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빈 들에 선 사람, 빈 마음으로 주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비어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여러분을 그리로 불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목사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모시는 거, 진정한 회개,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길은 왕궁을 향해 있던 발걸음을 어디로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광야로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빈 마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애비는 비록 하늘천 아무개 하지만은 너는 똑바로 해라. 뭐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동안 뭐 여러분도 비슷하게 저랑 걸으시겠지만은 꽤 많이 걸었어요. 뭐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 정도는 아니지만은 많이 걸었는데, 올해는 또 욕심이 생겨갖고서는 좀 더 열심히 걸어볼까? 그러다가 지난해 그 치악산 둘레길 걸은 다음에 계획했던 해파랑길, 제가 이제 올해는 걸어봐야 되겠다. 그거 하다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한반도를 한 바퀴를 다 돌으려고. 그 좀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 말고 저거요. 저게 정식으로 나와 있는 길입니다.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저기 오른쪽 위에 동해안 쪽 꼭대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까지가 770km입니다. 제가 이 770km는 이제 시작을 했고 금년 안에 770km, 2022년의 목표 770km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에서 이쪽 남쪽, 저게 저 오른쪽 게 해파랑길이고 이게 남파랑길입니다. 남쪽 해안선을 따라 걷는 거 1550km. 저게 꼬불꼬불해서 들락날락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저 해파랑길은 770km 50코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코스씩 걸으면 1년 걸리고, 제가 일주일에 3코스씩 걸으면 한 6개월 정도에 끝낼 수 있으니까 아마 가을 전에 끝낼 거다 싶고, 내년에는 1550km 좀 더 오래 걸리겠죠. 2024년 서파랑길, 저긴 길잖아요. 서해안을 따라 올라 김포 통일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거, 저긴 길기 때문에 1820km. 저것도 한 해에 제가 걸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 통일전망대에서 가로질러서 DMZ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한 바퀴 도는 거죠. 그게 저 김포에서 고성까지 가는 것은 550km, 한 바퀴 돌면은 4564km.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어요. 보여주세요. 허태수의 신광야 4564. 지금까지는 내가 광야에서 잘 여러분들을 불러내지도 못하고 광야에 사지도 못했는데, 이 마무리는 그래도 4564km의 광야에 나를 두어야지. 저거라도 하면 이 다음에 혼 덜 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잘 못 보여드렸고 잘 못 가르쳐 드렸지만, 제가 저 4564km를 걷는 동안에 여러분도 저 걸음의 마음을 같이 하여 주셔서 마음이라도 4564km의 빈 광야 빈들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길을 다 걷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이 걷지는 못했지만 대표로 한 놈 내세워서 걸을 때 나도 거기 내 마음 보탰다. 이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의 부자유함, 그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좀 덜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거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여러분을 그 빈 광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불러내지 못한 거 여러분들에게 반성의 마음, 성찰의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이 시점에서라도 깨달아서 아이고 잘난 척 뻐기면서 말이지 뭐 내가 뭐 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뭘 어쩌고 저쩌고 그저 콩알 같은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서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저 걸음을 통하여서 제가 4,000km를 통하여서 40년의 제가 업과를 좀 씻을 테니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제가 이제 아주 낭망하지 않는 것은 이 문구 하나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뭐 노트 여러 번 쓰는데 이제 이게 쓰는 노트 하나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썼던 거예요. 다카하시 사치라고 하는 이 일본 작가의 제가 수필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하나 발견이 돼서 여기다 메모했어요. 상대의 마음을 단 1밀리미터만 흔들어도 그것은 어엿한 배품이다. 이게 저한테 위로가 돼. 제가 여러분을 광야로 확 못 땡겼어도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설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1밀리미터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아닌가요? 아우 슬퍼라. 그래도 그동안 제가 40년 동안 설교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쏙 불러서 자유한 사람으로는 하게 못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저하고 지내는 동안 1밀리미터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요번에 1밀리미터만 움직이고 또 다음 생에 1밀리미터만 움직여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되지 뭐. 그걸로 1밀리미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다카하시 사치라는 분의 이 문장이 그래도 내가 잘 못했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1밀리미터는 왕궁에서 광야로 어떻게 했겠지? 움직였겠지. 그게 오늘 저로 하여금 그래도 웃는 낯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된 힘입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을 조금 광야로 빈 들판으로, 이게 좀 어려우면 여러분 제 아까 비유를 좀 기억해 주세요. 논바닥 밭 이거 여러분 비었는데 가득 채워져요. 근데 아스팔트 여기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거기는 욕망과 쟁투만 채워져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빈 들판에 좀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요새는 시간 잘 지키죠. 딱 30분이거든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지 몰라. 뭐 그렇게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시간 새롭게 넣어주신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되 욕망과 쟁투의 그 아스팔트 위에서 또는 시멘트 무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지 마시고 저 빈 들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끊임없이 생명을 내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계속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벌판에 광야에 나를 세우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득하는 감격적인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